찬송 부르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서 불러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치며 기도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제물처럼 엎드린 저와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안식과 평안을 체험케 하시고 전해지는 복음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레위의 정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른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소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장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의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과 이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었지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이 나의 한마디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희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희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희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희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희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희중하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한 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는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여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그 사람들이 죽음의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께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희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었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50절 같이 봅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의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가장 비극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촉즉발이죠. 이렇게 한 사건을 두고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을 그 눈앞에 죽이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하죠. 더구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문에 섰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빠져 죽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250명이 준비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불살라 죽이는 걸 보고, 그리고 곧바로 뭐가 이어집니까? 300만의 대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셔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너희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42절에 회중에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고라가 온 회중을 희망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에게 대적하려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적도 역시 돌을 들어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고라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고핫 자손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고핫 자손이에요. 법궤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감금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죠. 제사장들에게만 이 일을 맡겼어요. 결국은 고핫 자손이라고 했고, 그 성소에 수정되는 사람이 고라는 제사장급의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맡았죠. 더구나 그 250명이 누굽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 250명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250명이 레위.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고라에 감화되어졌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0명을 회유할 때 이 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250명을 뭐 이렇게 네 편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60명씩 됩니까? 뭐 60몇 명씩 되겠네. 64, 24. 그 60명씩 나누어가지고 너는 60명을 책임져라, 너는 60명을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몇 달에 걸쳐갖고 성분을 주고 술을 사주고 그래가지고 회유한 게 아니에요. 이 참가사에 된 일입니다. 이제 고라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아주 현란한 말솜씨를 가졌고요. 250명을 휘어잡아갖고 자기 안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도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나머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300만 명이 그 반란을 일으킬 때 아무도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그 말에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가지고 모세 편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철저한 패배자죠. 실패도 이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쯤은 모세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도 모세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아론과 미디안 그 가족들밖에 없어요. 고라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치고 빼앗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 이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적을 해요. 눈앞에 놓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아마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만 하도 대단하잖아요. 이 두 가지로 따져 들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너희만 거룩한 것처럼 우리 위에서 올라서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더 거룩하다 맞아요. 우리가 다 거룩하다 옳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싸웁니까? 지금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고 하나님 대신에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고 모세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전쟁 자체가 언약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어요. 이 수백 년 되어진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루시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게 하신 사람이 모세예요. 고라가 아닙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전쟁, 하나님의 언약 전쟁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반역이 아닙니다. 뭐 불순종이 했다 그래가지고 반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 놓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까지 신다는 여호와다. 너는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만 이 세 가지 저촉되는데 지금 뭐 누구의 것을 좀 훔치고 누구와 싸워가지고 때려가지고 뭐 이빨을 부러뜨리고 그런 죄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전쟁을 부정하고 있고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반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사장을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한데 마치 너희만 거룩한 것처럼 여호와의 총 위에 너희 스스로를 높이는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부른 사람은 고라가 아닙니다. 아론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너희는 우리를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무화과도 주고 포도도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왕노릇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 네가 왕 자격이 있느냐? 나도 왕노릇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 대심을 총체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심각한 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과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순식간에 멸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엎드립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네. 또 22절 말씀에서. 범죄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이 백성을 다 멸하셔도 되겠습니까? 이미 범죄한 사람,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 나오죠. 살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누굽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체험해 왔잖아요. 기적 속에 눈을 뜨고 기적 속에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하심을 받아 왔어요. 와놓고도 우상 앞에 절을 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 범죄입니다. 고의적 범죄. 부르짖는 죄입니다. 지금 고라도 마찬가지예요.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지금 되어준 걸 전부 다 보잖아요. 광야가 적밥골이 흐르는 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역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 때 650만 명, 군인 60만 명을 앞세워가지고 온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포함돼갖고 그들도 분명히 선거가 돌아다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안 들어간 것이 자기들이죠.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그냥 한 달 안 되는 기간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아무리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도요. 예상대로 며칠 만에 통과하는 데입니다. 자기들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누가 등등이 씌웁니까? 모세. 네가 네 입으로 뱉어 말도 못 지키니까 네가 왕 자격이 있느냐? 나도 왕으로 살 수 있다. 심각하죠. 대제사장의 권위를 부정하죠. 왕의 권위를 부정하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누가 우상입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요. 자기가 왕이라. 그래서 한 사람은 그 하나님 언약을 파쇄하는 그런 영적인 입장에서, 또 한 사람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야를 손들이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만 고라의 리더십은 평범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십시오. 250명을 회유해가지고 순식간에 자기 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41절에요. 300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앞에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떤 리더도요. 역사에 이런 리더는 없었어요. 이런 대통령이 없었고 이런 장군이 없었어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충성한 적이 누가 있습니까? 북한 주민은 좀 그렇겠습니다. 그러더라도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김정일이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김정은이가 있고요. 이 죽어가지고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충성의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충성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반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갖고 하나님의 구속계획,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언약 전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 갖고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마귀가 전권을 준다고 했죠. 그 전권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강력한 권세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과 직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로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건 소수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훌도 있죠. 그 가족들밖에 없어요. 뭐 이 정도 되어지면 진짜 모세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300만이나 되어지는 그것도 또이 짝이 없는 고라가 말입니다. 앞에 서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거장 물결의 해행체를 밀어닥치는데 앞에 있는 네 사람 아주 부족하고 혈압해 보이잖아요. 막 조목조목 빠집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데 너희만 높이는 거예요. 네가 포도원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뭐 가나안에 온갖 젖밥꿀이 흐르는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왜 안 주고 지금까지 고생시키는 거야? 너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네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야? 이 거센 저항 앞에도 악을 휩쓸려버리고 말았어. 이게 다수의 힘이 돼요. 이게 대중 무리의 힘이에요. 그 대중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중은 타락한 집단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대중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걸 분별하고 분석해서 버려야 돼요. 정죄하고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숭상하고 숭배하고 높이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신령한 능력을 얻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막 죽음이 정복된 것 같잖아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를 그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요. 역노화를 성공시켰다니까요. 역노화를. 58살에 되는 사람인데 40대 초반도 안 보여요. 자기한테 역노화를 일으키는 그 약물을 주사해가지고 역노화를 파괴시키는 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적게 만들었어요. 피부가 탱탱해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꿈꿉니다. 안 죽는 걸 꿈꿉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사람은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수행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영이에요. 이 땅은 존재해서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에 연루된 모든 것들은요. 심판받아 소멸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거대한 원리와 원칙, 하나님 통치의 수단을 부정하는 건요. 하나님께 대한 부정입니다. 그 생각과 가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들. 모세가 왕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인도를 받아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허들틀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들틀에 일하십니다. 고라를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원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칼을 빼서 그들을 가차없이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부르시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너 순종하느라 고생했다. 모세 보세요. 내가 이들 순식간에 멸하겠다. 이 한 사건을 두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 금송아지 반역 사건 때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두 번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면은 그가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37편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보잘것없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됩니다. 온갖 수고와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결혼 상대자로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 아웃사이드에 비천한 사람, 무수한 계층이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지고 왕을 삼으십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10월까지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여 누리는 종자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결을 잃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역처럼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를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더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예수님과 함께 존귀해지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하는 위대한 종들,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문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반영하는 자들, 세속의 유행과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따르는 자들과 어깨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구별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새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